대림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셔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초림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주님 앞에 서는 절기죠. 우리 삶에 어둠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두려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시면서 가르쳐 주신 것이 있어요. 어둠이 가득했는데 주님께서 오시니까 어둠이 힘을 잃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어둠에 묶여 있느냐? 나를 바라보고 있느냐? 문제에 집중하는 신앙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어둠이 문제가 아니라 어둠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진짜 문제죠.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 임마누엘로 찾아오셔서 어둠을 몰아내 주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근데 하나님을 잘 몰라요. 더 나아가서 잘못 알기도 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의 사람들에게도 반복되었죠. 만약 그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았다면, 제대로 알았다면, 정말 알았다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고 삶을 허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면, 하나님을 바르게 알았다면 그 주신 복을 그렇게 어리석은 모습으로 걷어차지 않았을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행동에는 언제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아주 치명적인 결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시대,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의 모습이에요. 어둠에 묶인 삶, 두려움에 무너진 삶. 오늘 본문은 우리가 5절 6절 읽었는데 에베소서 1장 5절 6절 읽었어요. 3절부터 시작됩니다. 사실 3절은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하죠. 헬라어 율로게토스예요.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찬양은 그저 단순한 노래가 아니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제대로 만나면, 하나님을 깨닫게 되면, 만나게 되면 그는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이 언제 찬양합니까? 그들의 삶 속에서, 그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 그들이 언제 찬양했습니까? 처음 언제 찬양했어요? 홍해를 건넌 뒤죠. 홍해를 건넜습니다. 아직 가나안 땅 아니에요. 집도 없습니다. 정착한 것도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부귀나 권력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짐이 악기가 될 정도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살 수 있겠구나. 이게 어디에 사느냐, 얼마나 능력 있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가장 중요하구나. 그 하나님을 만나니까 여러분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것이에요. 막 무슨 찬송가 몇 장 함께 하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멋져요, 최고예요, 너무 감사해요, 좋아요, 이게 터져 나온 거예요. 찬양과 감사는 언제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여러분 위대한 특징이었죠. 초대교회,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사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죄목이 로마 사회에서는 오늘날로 따지자면 내란죄 같은 거예요. 혁명을 일으켰다가 실패한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로마의 황제 네로가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님은 예수님입니다. 그럼 같이 잡혀가야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찬양이 터져 나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을 때,
주님을 만나니까 죽음도 두려워지지 않았어요. 노력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부담스러운데 억지로 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찾을 수 없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감격을 누리고 기쁨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 고통 속에 있었던 신약의 성도들이 서로를 만나면 위로했어요. 어떻게 위로했습니까? 아이고 죽겠지, 힘들지, 어떻게, 아이고 신앙생활 왜 이렇게 부담스러워, 하나님 너무하시오, 이렇게 위로하지 않았어요. 피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러 번 신앙생활에서 피해 보셨잖아요. 그때 해결됐나요? 해결되지 않아요. 이들은 이렇게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결코 모든 환경과 상황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님과 함께 이겨냈습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것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닥칠 시련들과 환난을 묘사하는 요한계시록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잘 보세요. 찬양 소리가 가득합니다. 사실 신학자들은 요한계시록을 예배서로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선 천상의 예배. 예배와 찬양은 환경에 달라있지 않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결코 찬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부르는 이 노래도 찬양이 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의 기적 사건이 있은 지 사흘 만에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하죠. 물이 없어서예요. 물을 찾았는데 물이 썼습니다. 문제가 그것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문제는 뭡니까? 그들이 만난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왜 힘드십니까? 정직하게 마음을 살펴보세요. 더 힘들 때도 감격스러웠어요. 무엇이 다릅니까? 하나님을 잊었어요. 하나님으로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잊으면 찬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면 똑같은 상황인데도 내 삶이 찬양으로 넘쳐납니다. 이 신앙의 신비를 경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쉽지 않은 시간들이 이어지고 있죠. 그러나 이 어둠의 순간, 여러분, 이 고통의 순간, 정말 무거운 이 시간, 이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어둠을 물리쳐 주시는 주님을 잊은 것이 문제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찾아오셔요. 아니, 한순간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을 다시 만난다면, 다시 기억한다면 오늘도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담대한 신앙의 고백과 찬양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찬양 받으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찬양하자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그런 복이 내게 예비되어 있다니. 이건 세상의 복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오늘 성도들이 시급히 해결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잘못된 복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어서 세상의 복을 얻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면 우상숭배와 뭐가 다릅니까? 정말
그것이 전부일까요? 하나님의 복을 세상적인 복으로만 이해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령한 복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15장 1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신을 주셨어요. 자신을 주셨다라는 것, 첫 번째 의미, 함께 하시는 거죠. 자신을 주셨어요. 그러면 주시지 않은 게 없는 거예요. 전부 주셨어요. 세상의 모든 가치 가운데 가장 뛰어난 가치, 어떤 가치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주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는 뜻이에요. 근데 사람이 못 알아듣잖아요. 자꾸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임마누엘,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셨어요. 나를 위해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외워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제대로 된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가르쳐 주시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 생명을 내어주시는 분이시죠. 상상이 되나요? 십자가는 인간에게 저주인데 그 저주스러운 사건이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했어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는지,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결코 포기할 수 없어서 자신의 몸을 찢고 피를 다 흘려서 그를 살렸어요. 십자가는 하나님이 드러나는 곳이죠. 하나님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짜 복은 하나님을 알려주신 것이고, 내가 너의 방패 상급되게 하다 약속하신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십자가의 죽음, 구원의 역사와 부활 승천 이후에 이젠 성령이 되셔서 내 안에 함께 사셔요. 내 안에 함께 사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다. 한순간도 떠나지 않는다. 내가 어둠 속에서 고통당하고 괴로워하고 낙심하고 무너지는 그 순간에도 나는 알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신다. 이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들의 생명을 주신 분이 주시지 않을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아무리 믿음 생활해도 죽음으로 끝이라면,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별, 내 삶에 놓여져 있는 죽음, 얼마나 인생이 두렵고 허망합니까? 그렇죠. 아무리 포장해도 그 죽음을 이기셨어요. 세상에서 조금 더 가질 수도 있고 덜 가질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조금 더 이룰 수도 있고 덜 이룰 수도 있어요. 조금 더 편할 수도 있고 괴로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묶어낼 수 없는 삶, 그게 나를 노예 삼을 수 없어요. 왜요? 죽음까지 이기신 주님과 함께 지금부터 영원히 나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가장 좋은 복, 영원한 복, 진리의 복, 생명의 복, 결국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복을 받았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미 그 복의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놀라운 삶을, 이 풍성한 삶을 창세전부터 예비하셨대요. 그렇게 나를 선택하셨대요. 여러분, 이 얘기는 그렇게 오래전에 계획하셨다라는 의미도 되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고통받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 아니라 고통받는 내 삶이 버려진 삶이 아니라, 살다 보니까 그렇게 괴롭게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삶 가운데 있는데도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계획하셔서 나를 지키시고 계신 삶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나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구나. 나 너무 괴로웠는데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거라 믿으시기 때문에 나를 사명자로 여기 보내신 것이 깨달아지는 순간, 여러분 똑같이 홍해 앞에 있는데 찬양으로 넘쳐나는 거죠. 또 고백하고 회개하게 돼요. 내가 그렇게 방황하고 했던 시간들이 하나님 마음 참 아프게 해드린 것이었구나. 아니, 그런데 우리 하나님 별도 없나 봐. 날 사랑하셔. 날 여전히 사랑하셔. 날 포기하지를 않으셔. 그분이 나를 인도하셨구나. 붙잡으셨구나. 사랑하셨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서 결정하셨어요. 이 땅을 지으시기 전에도 이미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겠다, 결코 떠나지 않겠다,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나님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나를 지으시고 사랑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로 사는 것이죠. 우리 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뜻과 계획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시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버려져 살고 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권세로 이 어둠을 몰아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시키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뜻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고 기쁨으로 이 일을 완성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승천을 통해서 보혜사 성령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은 이 일을 완성하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저와 여러분의 행복이에요. 세상의 행복이 아니라,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완전하고 영원한 행복. 내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렇게 계획하셨고 세상을 만드시기 전부터 예정하셨어요. 그 내용 전부가 사랑이죠. 사랑해서. 목회자가 돼서 처음에 목회할 땐 잘 몰랐는데 나중에 좀 가니까 막 힘에 부치기도 하고 어렵더라고요. 제가 신세계교회 6년 전에 신세계교회 담임 목사로 왔습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막 넘어지고 싶고 두 손 들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날들도 있었습니다. 또 어떻게 이겨냈냐면요, 만약에 그냥 제 힘으로 그걸 다 해야 된다면 진즉 도망갔을 것 같아요. 저한테 확신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 저는 아직 잘 모르지만, 아직 부족하지만 이 어려움 정도에 넘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이 믿어지니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참기라도 잘해야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면 여러분 이길 수 있어집니다. 그러면서 점점 삶의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문제가 찾아오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믿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이겼을까요? 그게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자리가 아니라 믿음으로 이겨내는 자리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분명히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 정도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고 계셔요. 그 고난의 순간으로 끝나지 않고 오히려 날 붙잡고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위대한 신앙의 역사가 되도록 하나님 계획하고 계셔요. 한순간도 떠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일을 되게 좋아해요. 저는 이상하게 생겨먹은 게 일하면 재밌어요. 놀지 않아서 재미없는 사람이란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되게 급해요. 빨리 잘 됐으면 좋겠거든. 일을 시작하면 이거 빨리 끝내야 돼요. 근데 제가 요즘 안 그래요. 많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믿음이 생기니까 기다릴 수가 있어지더라고요. 이 순간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가 있다고 믿어지니까 참을 수 있어졌어요. 아직도 멀었지만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깨닫는 거죠. 하나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나를 새롭게 빚어가고 계시는구나. 어제보다 나은 나로. 우와, 하나님 나를 기대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이 정도의 문제 속에 넘어지지 않을 인생이라고 하나님이 믿어주시는구나.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들 있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워 죽겠는 사람들이 있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것이 느껴지는 순간이 있어요. 미워할 수 없어집니다. 참 놀라워요. 제 의지와 노력이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니에요. 크신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계획하셨어요. 지으셨어요. 기대하고 계시고, 내가 깨닫지 못하면 성령으로 찾아와 내 안에 함께 먹고 자면서까지라도 내 마음을 두드리시고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싸매 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분, 처음부터 그렇게 작정하신 분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출발점이에요. 신앙은 사람이나 환경이 아니라 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수록 이런 고백이 나와요. 내가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었구나.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구나. 내가 믿음 선택하고 헌신한 줄 알았는데 주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내가 주님 사랑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어요. 지금도 임마누엘 하시는 거죠. 이것이 믿어질 때, 여러분, 이것이 믿어질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옛사람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새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믿음으로 정면 승부하게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손을 꽉 붙잡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알고 싸우게 되고, 사단을 대적해 보면 내가 이길 수 있음도, 세상과 사단이 별것 아님도 알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할까요? 분명히 상황도 환경도 어렵습니다. 그걸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흔들립니까? 그렇게 좌절하고 절망할까요? 왜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기 때문에 결국 흔들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다시 찾아와 가르쳐 주시는 것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가장 기뻐하는 뜻과 계획이 너 사랑하는 거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내 것이다. 어둠이 문제가 아니다. 나와 함께하면 어둠이 힘을 잃는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한 단계 한 단계 인도하신 것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즐거울 때도 있었고, 감격스러울 때도 있었고, 어려울 때도 있었습니다. 고통스러울 때도 있었죠. 때로는 이해할 수 없어서 힘들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던 날들이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날은 그게 너무 송구스럽고 때로는 창피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도 없었고 지금도 은혜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미 경험하셨잖아요. 우리는 우연히 살아온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우연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통치를 압니다.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그 문제가 나를 가로막아도 그걸 넘어가게 하시든 돌파하게 하시든 무너뜨리든 돌아가게 하시든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셔서 또 힘이 붙이면 임마누엘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셔서 그것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죽음까지 이기셨어요. 여기서 조금 더 갖고 덜 갖고 일이 좀 잘 풀리고 안 풀리고 좀 더 괴롭고 편하고 그것이 삶의 진정한 목적이 아님을 알려주셔서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넘어서는 은혜로 여러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를 성장시켜 주셔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끄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누리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어깨를 좀 펴라 하나님 말씀하셔요. 얘야, 아유 그렇게 몸에 힘주고 있어서 상한다. 그렇게 마음 굳어져 있어서 결국 네가 다친다. 부르셔요. 오늘 사역박람회가 있는 날이죠. 사단이 얼마나 교묘한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일을 자꾸 사람의 일로 바꾸어 버리고 부담스럽고 지치고 버리고 싶은 것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간다면 동참하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 나 없이도 할 수 있는데 나를 사용해 주시는 것이요.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은요, 쓰임받는 기쁨이죠. 세상의 주인 되신 그분께 쓰임받는 기쁨이죠. 이걸 훼손시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는 진짜 그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신앙 가운데 그런 생각이 너무 가득해진다면 전 사역을 다 멈춰버릴 거예요. 그럴 필요 없거든요. 예배만 놓고 볼까요? 안내위원, 방송실, 찬양단, 악기 하나님 날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없어도 괜찮아요. 제가 가운데 들어가서 마이크 소리보다 제 목소리 더 크잖아요. 막 우리 박수 치면서 그냥 땅을 밟으면서 찬양한다고 하나님께서 무슨 악기 쓰지 않았다고 예배 안 받으신다 이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제 인생의 최고의 예배는 오히려 방석 위에서 이 악보 들고 벙벙 뛰면서 했던 어느 산골에서의 예배였어요. 그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그건 나를 위한 거예요. 세상의 가치가 하나님께 속한 것을 변질시키는 이 시대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뜻과 계획을 깨달아 그 어둠을 몰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도 저와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무너뜨린다 생각하게 하는 악한 사단의 괴계를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믿음으로 넉넉하게 함께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